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이나 권력 획득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농공행상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얻고 땅을 얻고 권력을 얻은 다음에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다가 서로 내분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을 얻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그쳤지만 이제 토지 분배가 있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쟁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어느 지파가 더 비옥한 땅을 가졌나? 어느 지파가 더 넓은 땅을 가졌나? 이게 여러분 지파들 간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분배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여호수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했으니 망정이지, 아마도 권력을 이용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나눴다면 분명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서로 물고 뜯고 권력 투쟁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불만 있는 지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불만이 있는 2인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로 그 중심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 여호수아 다음의 지도자입니다. 2인자인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요, 2인자의 삶이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2인자가 1인자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빼앗든지 아니면 1인자에 의해서 2인자가 희생을 당하든지 견제를 받으면서 말이죠. 어쨌거나 2인자는 하루하루가 위태위태로운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름다운 2인자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다윗의 친구였던 누구죠? 요나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2인자였습니다. 바울과 누구죠? 바나바죠. 바나바는 바울을 이끌어준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바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이지요. 성경에는요, 아름다운 2인자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2인자라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갈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그 정복한 땅을 이 지파들에게 이 기업으로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평생 함께 했던 2인자, 그러나 2인자일 뿐만 아니라 동력자였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 보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생의 석양, 나이 85세의 나이에 자신의 생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이 갈렙의 고백이 14절에 이 갈렙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갈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2인자였던 갈렙이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 갈렙은 하나님을 향해서 개인적인 결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적인 결단에 있어서요, 개인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봅시다. 개인적인 결단이 있었다. 자기 자신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갈렙의 생애 속에는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내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은요, 모세였습니다. 오늘 9절에도 보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모세는 얘기했는데요.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갈렙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갈렙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모세의 하나님을 그냥 내가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러한 분명한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려고 했는데, 제사하려고 했는데, 이런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 가운데, 많은 교인들 가운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오래 했고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는 것은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따르겠다든지 안 따르겠다든지 양당 간에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지요. 또한 하나님을 막연히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전도를 받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들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들이 너무 기뻐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기쁨에 차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기도를 듣고 아버지도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형님이시여. 이렇게.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 니한테 아버지면 나한테 형님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단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그 결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갈렙이 보여줬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그 결단은요, 소유의식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의식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의식은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를 탐욕의 길로 빠뜨릴 수 있어요. 소유욕이 너무 강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소유의식이 건전하게 사용되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건전한 소유의식은요, 주인의식을 갖게 해주고요, 이 주인의식은요, 책임의식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어 사는 그 사람이요, 그 집이 망가지고 빛이 바랜들 고치거나 거기에 자기 돈을 써서 새로 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집을 사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사는 순간부터 집이 망가진 것을 보면 고치고 빛이 바랜 것을 보면 새거로 교체하고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내가 세입자냐, 내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는 소유의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욕이 되고 권위주의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교회라는 그러한 소유의식이 생기게 되면 자연히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교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게 되면요, 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되 손님으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된 성도가 아니라 늘 손님처럼 그 교회를 들렀다 가는, 그렇게 뜨내기 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경제학자 막스 베버는 공산주의 사회가 망하게 된 이유가 그 공산주의 경제 실패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은, 공산주의 사회가 경제적으로 실패하게 된 원인은 주인의식이 부족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북자들한테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회사를 다녀고 공장에 다녀도 다들 주인의식이 없어가지고 그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한 일을 하고, 그리고 뒤로 물건을 빼돌리고, 심지어는 그 공장의 사장 역시도 자기 게 아니잖아요. 국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거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는 그 주인의식 없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결국에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탈북자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 했던 이 결단, 이 개인적인 결단,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이 결단 속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유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유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소유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의 신앙, 그리고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소유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유의식이에요. 욕심이 아니라 말이죠. 소유욕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결단은요, 그 결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주례를 하게 될 때 항상 신랑 신부에게 이 서약을 받습니다. 신랑은 그대 곁에 서 있는 이 남자, 이 여자를 그대의 남편과 아내로 삼아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사랑하고 충성된 배우자가 될 것을 지금 서약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신랑이나 신부가 고민을 하면서 대답을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라고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글쎄요라고 대답한다면 과연 주례를 하는 제가 이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고 공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어떻게 그것을 서약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에게 충성하고 서로를 따르고 서로에게 신뢰를 보내야 비로소 부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결혼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다 보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 들고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부흥 강사들이나 집회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혹은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보면 꼭 있고, 또 어른들하고도 이제 집회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내 마음으로 결단하면 됐지. 꼭 손들어야 되고, 꼭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꼭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결정했으면 됐지.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단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그렇게 손 한번 들었을 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결단이 확정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 결혼식을 치르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꼭 그 결정만 하면 되지, 꼭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결혼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결단이 있은 이후에는요, 그 결단에 따르는 행동, 그 결단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그 결단한 대로 살아야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대로 살아야죠. 나의 남편, 나의 신랑이라고 했으면 같이 살아야죠. 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서약을 했는데 서로 각자의 집에서 살자, 그건 부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의 하나님의 결단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단에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개인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갈렙이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잖아요. 장년들은.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갈렙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것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갈렙이 85세라고 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요,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리기 불가능한 그 여리고의 성벽을 넘었고 아이성 전투도 한번 패했지만 결국에는 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비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한 무지다.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들고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니,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니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또 다른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그것이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지 못하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위대한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읽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갈렙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노인네가 욕심도 많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85세 노인의 욕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일까요? 여러분, 이 갈렙의 이 주장은요, 하나님 뜻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려운 싸움을 이 갈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 중에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싸움을 아낙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싸움에,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 9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싸우러 나온 것입니다. 나이 40세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45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배고프고 추울 때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4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내가 밟는 그 땅, 그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구는요, 욕심의 발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성경적 믿음은요, 언제나 말씀에 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저 지식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소유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 디모데후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은 살아 역사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는 역동성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발로 밟는 그 땅이 너의 땅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르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40세의 갈렙의 모습을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 앞에 충성된 사람이요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틈이 없이 따라가며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간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지 주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그 산지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실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안악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장애물처럼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세상의 장벽처럼 보이는 그 어려움들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육신은 쇠약해지고 그리고 몸은 건강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내 힘 주어지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잠언은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잠언은 달라요. 우리는 다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다고 깨닫는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우심이 됨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그래 알아서 해봐, 손 놓으시는 거예요. 갈렙이 지금껏 자기가 쌓아왔던 관록과 그리고 리더십과 전략을 가지고 그 산지에 올라갔다면, 헤브론 산지에 올라갔다면 정복 못했을 거예요. 안악 사람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한순간에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꾸준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갈림길이 나타날 때, 내 삶에 뭔가 결단을 해야 할 그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업을 하는 일이든 집을 사는 일이든 직장을 옮기는 일이든 학교를 가는 일이든 간에 말입니다. 어떠한 결단이든 간에 이것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반드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잘못 선택하면요, 후과가 너무 커요. 결과를 다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했던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건 내가 다 온팡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구정입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 수많은 갈림길을 만날 거예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을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갈렙과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